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날짜를 못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는데요. 내일 또 수능도 있고 집중해서 수험생들이 잘 하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정말 너무 커 보이죠. 수빈이도 지나보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닥치면 힘들어요. 자,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 세 가지 버전으로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죠? NI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Taste and se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맛보고 눈으로 또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별로 나라별로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은 세분화되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성경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aste and see that the Lord 이게 taste와 see가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예. 히브리어로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봐라 주님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 맛보고 눈으로 보고 주님이 좋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체험하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그림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그림만 보고 맛을 가늠할 길이 없지 않나요? 한번 먹어보면 알죠, 이젠. 그림만 봐도 군침이 돌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대단해요. 그래서 깨달아라라고 우리가 쓰면 이게 좀 덜 받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이렇게 하면 또 그리고 굿이라는 단어 굿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 이 단어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토브 예, 토브라는 단어 익숙하시지 않죠? 토브를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스토브?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는 스토브는 좋다. 그러니까 토브는 좋다. 이렇게 좀 암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토브라는 단어가 처음에 사용될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좋았더라 할 때 토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토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토부라는 단어는 선하다는 뜻도 있고요. 좋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것 쓰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선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굿이라는 단어는 선하다는 의미도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뭘로 번역할 수 있어요? 선하다를 굿으로 번역 안 하죠. 선한 사람. 나이스라 그래야 될까요? 이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굿이라는 단어를 영어의 굿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토브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이 나오는 겁니다. 선하다. 근데 저는 딱 와닿는 게 좋다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고 선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통 가락에서 얼쑤 좋다 이거잖아요. 딱 그건 와닿지 않나요? 제가 그랬죠. 유대인하고 우린 통하는 게 있다고. 좋다 이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토부입니다. 네. 그래서 맛으로 보고 직접 지켜보고 감각적으로도 느낌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까? 막상 누가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문제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아왔으면 무난하게 좋았어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제 삶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이런 정도겠죠. 하지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 견딜 수 없는 환난의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그 느낌이 강렬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뉘앙스는 강렬하게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죠? 언제 경험했죠? 어려운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풍요로웠던 순간으로 추억을 되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보통 사람이라면 겪지 않을 만한 트라우마틱한 일들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사 때문에 그는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비극적인 장면이죠. 네. 아벨이 경험한 좋으심 하나님. 네. 마치 무슨 잔혹동화처럼
겉보기에는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이스한 스토리 같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어떨까요? 룰랄라 노래 부르면서 배만 들고 즐겁게 살았을까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고 비가 내리던 날 모두 물속에서 사라졌을 때 노아는 그들을 비난하면서 혼자 축하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노아만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가라 그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미래에 가르쳐 줄 테니 너는 좌우지간 떠나라. 그리고 떠나야 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겪었을 아이러니,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이삭 하나, 그렇죠? 그리고 에서널로 사라지고 야곱 하나.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젠 죽을 나이가 다 됐는데 도대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주님, 왜 저를 속이셨나요? 이렇게 할 건가요? 그냥 하란에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이 험난하고 척박한 가나안 산지로 저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외롭게 천막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것인가요? 아니죠. 그러한 약속과 매칭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미래의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주님께서 불러주실 믿음의 후손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요.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 모든 트라우마틱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삶이 되었을 터인데 또 불구하고 노아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 저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의 삶을 한 줄로 누군가가 쓴다면 그 한 줄 안에 평생이 녹아 있다면, 그렇죠?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노아 이야기보다가 훨씬 더 디테일한 사정도 알고 스토리도 아니까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겠죠. 그들이 경험했던 좋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소유했던 많은 소유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는지에 방점이 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뛰어넘어야만 했던 알 수 없는 삶의 허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여기에는 어려운 단어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냐하면 for he is good.
선하다라는 느낌이 굿 맞아요. 그 굿이라는 단어가 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좋다는 뜻이에요. 저는 좋다는 단어가 훨씬 와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의 좋으심은 변한 적이 없어요.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그의 좋으심도, 그의 선하심도, 그의 인자하심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겨운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 좋은 것을 떠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부정적이 되기 쉬워요. 오늘 수험생들 이 설교 듣고 있을래나요? 모르겠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두려움이 있겠죠?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공부한 게 시험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긴장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한켠에 있겠죠. 또 다른 한켠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가장 어렵고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에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힘겨운 순간,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동안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었던 그 어떤 믿음의 순간이 결정적인 챌린지의 순간에 용기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어졌을 때 어느 한순간 전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세 구절을 보면 좀 이해가 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전이 다른 세 가지, 언어가 다른 두 가지,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오늘은 좀 새번역, 개역개정, NIV 이런 느낌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보면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모든 것이 합해서 여기에 보면은 협력해서 합력해서 같은 뜻입니다.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씀,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좋은 것을 위해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좋은 것을 위해서 working together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your go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게 되도록, 우리가 좋게 되도록 모든 일이 work together 하고
있다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 주변에 최근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이 막 착착착착착착착착 연결돼 갖고 나의 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좋은 것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많은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협력하도록 만든 것들이 가져다 주는 좋은 것을 의미를 알고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런 줄 알고 살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저 그런 줄 알고 살면 갖다 버리겠죠. 얼마 전에 뉴스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의 딸이 약 400만 원 가량 하는 아버지의 낚시채 세트를 당근에서 20만 원에 팔아버렸어요. Amazing. 어떤 딸이길래 아버지가 아끼는 낚싯대 세트를 20만 원에 아빠가 낚시 가는 게 싫어가지고 괘씸해서 팔아버렸을까요? 제발 돌려달라고 막 광고를 했어요. 돌려줄 리가 없죠. 400만 원짜리 20만 원에 샀는데.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딸한테 380만 원 돌려받으세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 20만 원에 팔았는데 알고 보니 60억짜리 그림이었어요. 얼마 전에 났던 뉴스입니다.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돌려달라고 소송 걸었어요. 될까요? 왜요? 가치를 몰랐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 죄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못 돌려받으면 화병에 걸려 죽지 않을까요? 60억이 눈앞에서 막 아른거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미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협력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나를 좋게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빼앗기고 나서야 깨달아요. 가족의 소중함. 우리 교회는 워낙 제가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가족 안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무모한 도전에다가 가족들과의 보내는 시간을 목표로 정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면 반성하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의 소중함.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로서 함께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임을 할 때마다 그 모임에 감사하게 되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모임은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른다면, 그 가치를 모른다면 왜 굳이 엄마 아빠가 만나 잔다고, 시간 보내 잔다고 아들 딸들이 오겠어요? 저 바쁜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가족은 문제 있는 거죠.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모였을 때 기쁘지 않은 교회는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건강하게 오늘 눈을 뜨고 그리고 무사하게 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 네. 수도 없이 말했죠,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하고 건강하게 일어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 통증이 없으면 기적 같은 날이었어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상상이 되세요? 매일 아침 허리가 뻐근해서 일어나면 편안하게 서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났더니 허리 통증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럼 저에겐 정말 새로운 날인 거예요. 허리 안 아픈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보다 더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내가 겪지 않는 고통을 겪는 분들, 내가 겪지 않는 질병에 걸린 분들, 내가 겪지 않은 사고를 당하신 분들, 내가 겪지 않은 많은 일들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결코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소중한지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지난 20년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말할 때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저걸 이야기하지? 왜 굳이 저걸 이야기하지? 하셨겠지만 이제는 마음에 와닿죠. 좋은 예배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협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가 함께 화음을 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등등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모든 단어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so good. 우리는요, 서로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는데 대부분 좋아요. 근데 가끔 좋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죠. 특히 좋은 게 많았던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했던 관계가 애증의 관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꼽으라 그러면 뭐 촌수 없는 관계잖아요. 부부. 제일 가깝죠. 그 다음 부모 자식. 자식 부모는 조금 갭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부모 자녀 관계. 이 두 가지를 저는 세상의 관계 중에 가장 가깝고 중요한 두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지내는 부부, 모범이 되는 부부, 정말 늘 행복해 보이는 부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와, 두 분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늘 잘 지내세요? 불만 없으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있을 겁니다. 없다 그러는 사람은 두뇌 갖고 못 느끼든지 자각을 못 하시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불만은 있습니다. 가장 좋다는 부모 자녀 간에도 잘 들어보면 불만은 있기 마련입니다. 한두 가지는. 그런데 서로가 그 부족함을 알지만 그것을 보듬으면서 차이를 줄여나가거나 건강하게 극복해 나가면서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며 완전히 선하시며 완전히 신실하시며 완전히 은혜로우시며 완전히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그런 분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는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것들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어떠한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귀결되는 것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해당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랬죠.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누가 예언자가 와서 예언하면서 말렸어요. 가고 싶겠습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분명해. 막 이루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가기 싫은 곳인데, 가기 싫은 일인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투옥이라는 것과 환난이라는 것 두 가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안 가보신 분, 저도 안 가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감옥을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는 감옥은 아니죠.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가실 분. 우리 조한진 형제는 손을 드셨어요. 군생활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 응? 네. 우리 학교 졸업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육사 다시 들어가서 생도생활 하라면 할 사람 아무도 안 한다. 아무도 안 한다. 네. 졸업식 하는 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청량리역까지는 가서 안심할 수 있다. 언제 다시 끌려오든가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이 가득한 거죠. 돌아가기 싫어요. 그 안방은요.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옥이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인간적 권리가 박탈되고 어떠한 자유도 없어서 오직 거기에서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는 컵라면에 목숨 걸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결코 누릴 수 없는 투옥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추상적이지만 바울에게 환난은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겪었던 환난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만 했던 생생한 고통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른다면 모를까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의 근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두 번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맛보았던, 그리고 바울이 눈으로 확인했던 예수님과 하나님은 투옥과 환난, 이러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는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목숨 내놓을 생각하고 사세요? 안 하시죠? 네. 저는 목숨 내놓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전쟁 나면 여러분은 안 죽을 수 있죠. 전쟁 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죽는 계급이 있어요. 소위예요. 소위. 예.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막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군인들이 가는갑다 그러는데 먼저 가는 군인이 있잖아요. 뒤에 가는 군인도 있잖아요. 누가 먼저 갈까요? 소위가 맨 앞에 서요. 병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위가 뒤에서 앞으로 가라고 소리 지르면 병사들이 갈 것 같아요? 장교 중에 소위가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해요. 그리고 병사들이 따라갑니다. 물론 대위는 그 뒤에 있어요. 대위가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대위가 먼저 죽으면 100몇십 명이 갈 길을 잃어서 목숨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위는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계급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은 소위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계산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뭘까요? 내가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는 동안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소위 계급장을 달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걸프전.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났지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소위인 동안에 전쟁이 벌어지면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갈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제로 계급장을 단 거잖아요. 그래서 늘 물어봐요. 훈련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너는 갈 수 있냐. 병사들의 눈빛을 보면서, 물론 군대 갔다 온 우리 아들부터 해서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겠지만, 네. 죽을 각오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고 나니까 죽을 각오 한 사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핍박받아서. 부활 공부할 때 하잖아요. 사도들이 죽었던 것들을. 그래서 저는 또 반문해 봤어요.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의 정세가 뒤집히고 바뀌고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을 지경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소위 때 죽겠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더라고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가다가 죽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총에 맞아 죽으면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느끼기도 전에 먼저 죽으니까. 그래서 용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교당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좀 괴롭게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더 어려운데. 비자발적이고 고통스럽게 믿음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 있을까는 쉽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잖아요. 책임지기 싫은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어떤 건 내가 안 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지라고 하잖아요. 죽기보단 쉬웠습니다. 그 일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수십 년째 때때로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음, 좋은 소식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들이 내가 바라는 형태의 반짝반짝하고 기분 좋고 늘 웃을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삶의 움직임,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삶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넓고 화려한 텐트 속에서 생활했는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이 그들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들이 믿음 때문에 뛰어넘어야만 했던 믿음의 장벽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세히 써놨는데 왜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다 환산해서 듣고 살았던 것일까요? 바울은 어려웠던 순간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보면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함께 하겠다. 용기를 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대체로 믿음의 영웅들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겁 엄청 집어먹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 멋진 장군이지만 가나안에 그의 민족을 끌고 들어가기 전에 그는 엄청 긴장했었어요. 야, 모세 같은 사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속을 새겼는데 내 말은 들을까? 네? 제가 종종 생각한 게 그거예요. 박지원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저렇게 속을 새기는데 내 말은 듣겠어? 여호수아는 두려웠죠.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바울이 그처럼 어려웠던 과정 속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해준다라는 약속을 믿고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죽음의 그 선상에서 넘나들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는 이제는 성장해서 자신 앞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건 아끼지 않고 가겠다라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은혜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아직 신앙에 진지하지 않았지만 또는 그만큼 삶에 대해 진지하지 않았지만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것을 놓치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 적당히 산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환난과 투옥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그러한 경지들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